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이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주변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좀 해보라고 아니면 여기 한번 가보자고 그러는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안 해, 안 가.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속상하죠. 그죠? 속상한 걸로 끝나나요? 그냥 속상하고 말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안 한다고 막 그래버리면 네. 참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복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놀자고 했는데 친구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복사 한 명이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딴 친구랑 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 복사. 예.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아들이고 또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예.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속상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서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것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 말씀도 기억하자고 하고 고해성사도 가급적이면 2달 넘기지 말자고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말합니다. 근데 열심히 잘 따라오는 교우들도 있지만 안 해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안 따라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도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부당하는 거에도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내가 거부당할 때마다 화나고 그 다음에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것도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의 거부 앞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화도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음은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우리 복사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딴 친구랑 놀면 돼요 신부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마을로 갔다라는 걸 이 선택을 하고 계시죠. 왜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내가 좋은 것을 제시했을 때 거부하게 되어서 거부당할 때 느끼는 이 화, 그 다음에 막 상처 이런 게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오는 마음일까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하느님의 구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화도 내지 않으시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고을로 가시게 됩니다. 거부당할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거부당하게 되면 막 화를 폭발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람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죠?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면은 계속해서 화만 내게 되고, 이런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두가 내 뜻대로 모두가 내 뜻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 또한 악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마을로 돌아갔다. 거부와 반대 앞에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돌아갈 줄 아는 마음, 비켜갈 줄 아는 마음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화를 내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거, 이것은 하느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반대했고 거부했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부터 내쳐지는 것을, 내침을 선택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의 반대, 거부가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볼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편에 서 있는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 또한 그 구원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뜻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기뻐하고 내 뜻이 거부당했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 안에서 표징처럼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원송동 성당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반대당했다고 해서, 거부당했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세상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숙제는, 오늘 이제 특별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우리가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만으로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표징이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딱 한 단만 바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하느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끊임없는 반대와 거부 속에서도 하느님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대와 거부 앞에서 의연해지고 오히려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하느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아멘.